내 맘의 주여 소망 베드서 48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254장 하겠습니다. 주께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새소식반이 있었는데 김진학 집사님이 새소식반에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고 맛있는 거 사주셨다고, 아이스크림 사주셨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또 아이들도 맛있게 먹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저도 하나 먹었습니다. 감사히 먹었습니다. 아무튼 새소식반을 기억하시고, 네? 2개 드셨다고. 하나는 그냥 그거 다 녹은 거예요. 아이 엄마 벌써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새소식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 나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싶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은 죄인이었사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의를 얻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사오니 우리의 나아감을 창조해 주신 구조물에 불과하오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겠다 작정하셨사오니 오늘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땅을 감찰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서 있는 자들이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원래 하나님께 합당히 올려드려야 하는 그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이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은사적 기름 부으심은 우리를 돋보이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려내기 위한 기름 부음이겠사오니 오늘도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세상을 살려내어서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 차는 일들에 사용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기름 부어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며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그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의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각 성도에게 가득히 부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일들의 수고한 종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룬 우리의 지체들이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까지도 멀리 있는 타국과 타지에 있는 지체들까지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며 복을 받는 일들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2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
한번 마태복음 6장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25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추수하는 기쁨의 절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곡백과가 연결게 하셔서 창조의 은총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란하고 맑은 이 은혜의 계절에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전으로 향하게 하셔서 주님의 창조의 솜씨를 생각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주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묻어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늘 높이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에 누가 죄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엎드려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의 허물을 가려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겸손의 믿음과 진실한 예배자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능력의 손을 항상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이 세상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요리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모른 채 오직 이 땅에서 얻을 것만을 쫓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추수기에 접어든 이때에 주님 앞에 인도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각 부서와 기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지경을 확장할 수 있는 부서와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에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부서와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지 못한 성도들과 객지로 해외로 떠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과 함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66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세상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눈이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볼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셨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앞에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앞에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찬송하게 하시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에서 싸우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한밤에서부터 애굽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민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리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의 생선을 제사장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신중의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을 제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와 너를 경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손가락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대신 자기 하는 영광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기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회개에 응답하시는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인자하심이라는 이 인자는 앞에 은총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주셨습니다. 이 헤세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인데 영원한 것, 그러니까 언약에 기초한 사랑과 은혜, 은총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사랑으로도 표현되어져 있고 은혜, 은총, 인자하심, 자비하심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때문에 사랑하시는 존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헤세드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선대하고 싶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약적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여러 관계들을 보게 되는데요. 굳이 언약을 맺지 않더라도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죠. 예를 들면 혈연, 지연, 학연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연결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들과의 관계를 언약적 관계로 만들고 언약적 관계 속에서 베풀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그리고 배웠던 그 인자심을 배워서 그들에게 실현해내면 그들은 복된 연결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쉽게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헤세드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과 맺어 있는 약속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든 유익을 보든 사랑해내는 것, 그 관계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어떠해야 되냐면 맺어진 그 관계가 약속인 것을 알고 그 약속된 관계 속에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자의 상태와 여부 그리고 나의 손해와 이익 여부를 떠나서 약속대로 사랑해내는 관계,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인자하심이라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배워야 하고요. 그 배운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 요나단과 다윗, 이 사랑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는데 다윗을 사랑할수록 요나단은 잃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잃습니까? 왕자의 지위, 곧 앞으로 받을 왕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배은망덕하고 그리고 아주 볼품없는 계집의 소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속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옆 사람을 보고 감정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약속으로 인하여서 사랑해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해내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언약적 사랑을 잘 깨닫고 실현해 가야 합니다. 그 언약적 사랑의 인자하심이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3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올람한다라고 원어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올람은 영어로 보면 영원하다, 이터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다라는 것과 반대되는 히브리어는 무엇이냐면 헤벨입니다. 헤벨. 전도서에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헤벨이라는 단어거든요. 원어적으로 보면 아벨이 이 헤벨에 해당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헤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은 언약적 사랑은 무엇이냐면 이 헤세드는 올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이라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금과 같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명예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전도서의 전도자의 고백에 따르면 무엇되냐면 헤벨되고 헤벨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헛됩니다. 저는 젊은 사람의 사랑을 잘 믿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새롭게 가정이 맺어지는 그 두 사람의 사랑을 제가 잘 믿지 않는다. 지금 아무리 사랑하고 지금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저는 그 둘의 사랑을 사실은 안 믿습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보죠. 저는 그 두 사람의 사랑은 반드시 헛되고 헛되며 헛될 것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이제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 관계로 들어가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되어지는 언약적 결혼식을 하게 되면 저는 무조건 믿습니다. 지금 막 결혼식 전날에 싸우고 왔다 손 치더라도 이 두 사람의 부부의 관계를 저는 믿고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관계로 보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올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가치라 할지라도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은 영원하지 못하여서 헛됩니다. 해벨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무엇 해야 된다고요?
언약적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헤세드적이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인자하심이 영원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우리의 상태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태가 많이 망가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성에 먹칠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저희들을 여전히 헤세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 올람한 것을 영원히 지속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손해가 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손해 보셨는지 아십니까? 본체이시고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의 관계를 제가 사랑으로 표현했는데요. 사랑하지 아니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 처음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할 때 누가 감동받아 눈물 흘리신 분이 계십니까? 그때 눈물 흘리면 진짜 이상하신 분이죠. 왜요? 그분을 아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아픔에 공감되어지며 어떻게 그 희생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떠나면요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아픈 게 내 아픈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요. 오래된 부부들도 아마 아실걸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가 있죠. 어떨 때 그렇습니까? 나는 아픈데 자기는 잠 잘 잘 때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요즘 옆구리가 아프다고 그래 잤는데 저 잘 자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픔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적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냐면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이것이 내 아픔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그것이 공감되지 않지만 언약적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늘 살펴내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사람이 이곳이 아픈데 어떤 일로 아플까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통증은 나누지 못하더라도 그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해집니다.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저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무신경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아프게 해도 별로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깨닫게 되면요. 내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하면 반드시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관계가 영원한 헤세드 가운데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결되어져 버렸고 우리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우리는 각 사람과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부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이 재건 성경교회라는 지체라는 것, 여러분 지체에 대해서 잘 생각하십니까? 지체라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의 지체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저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소식반에 누가 오는지, 얼마가 오는지, 몇 사람이 오는지 여러분 신경 쓰이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신경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이 본드와 같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으로서 역사되는 것처럼 그 세소식반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그 둘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본도와 같은 역할을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이라는 것으로 한다니까요. 이상하게 이분들은 아이들이 오면 귀찮을 것 같은데 아이가 안 오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소식만 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안 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안 하는 게 육신적으로는 훨씬 더 편합니다. 교사 강습에 갈 필요도 없고 금요일날 시간 내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속에 넣어놓으면요. 이걸 그냥 넘길 수가 없다. 계속 기억나고 떠오르고 염려하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인자하심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적 사랑을 지속하기 위하여서 행하신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된 백성, 진짜 사랑스러운 백성으로 계속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이미 인간은 실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셔야 될까요? 실패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일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냐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영원히 사랑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역사는 무엇이냐면요. 창조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으로 창조되어졌죠. 그런데 그 창조된 아주 좋은 관계를 일그러뜨리게 되는 뒤틀려 버리게 만든 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죄악과 타락과 질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이 다가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이 남아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그 약속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타락한 존재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주시겠죠. 그리고 사람에게 그 회복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적용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적용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겠죠. 그리고 회복되어진 그 사람들이 또 세상으로 나가서 만물을 회복하게 만들고 충만하게 만드는 역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요. 처음에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같이 기름 부음을 주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역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해버린 이 사람들을 여전히 언약적 사랑 가운데 드리게 되는 방법,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린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르면요, 우리는 옆 사람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잘하고 또 예쁘고 능력이 있으면 사랑할 만하고, 이것 잃어버리면 미워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알게 되면 지금 나에게 잘못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언약적 사랑을 위하여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먼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솔로몬은 죄인입니다. 그 아버지 다윗만 피를 묻혀서 죄인인 게 아니라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었던 이 솔로몬, 하나님이 가까이 가면 죽일 수밖에 없는, 찢어질 수밖에 없는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영원한 인자하심을 나타낼 것인가, 영원한 사랑을 나타낼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가득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전이 필요합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을 이 땅에 두셔서 죄인이었던 자가 이상하게도 언약적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이 신비로운 방법을 성전을 통하여서 이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있기 위한 방법이기도 한데 성전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냐면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입니다. 1절만 잘 보셔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되고 일그러진 관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일그러졌을 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성전이 필요하고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번제와 제물들이 있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속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예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것이 뭘로 대체될 수 있냐면요, 예배라는 것으로, 제사라는 것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예배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장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때에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으로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아주 중요한 기능,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냐면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신기하죠? 이 사람이 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일그러지지 않습니까? 이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면 바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소를 어떤 기능을 하는 곳으로 만드시냐면 제사하는 기능으로 만드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무엇을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무엇 해야 되냐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다음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게 대단하죠. 솔로몬은 죄인이라서 하나님 나타나시면 원래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원래 기도가 막혀야 되거든요. 안 올라가야 됩니다. 원래 소원을 물어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소원이 들려지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들려지죠. 왜 그렇습니까?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예배가, 제사가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 예배를 인도할 때 어떤 마음을 들고 있냐면 처음에 기원이라는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들고 성전문에 들어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형처럼, 성전의 모양처럼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배로 부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사로 부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대제사장적 역할을 하게 되는 제가 이 일을 들고 제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물두멍에서 우리의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이 번제단에 올려지는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어린 양의 그 폐부를 그리고 어린 양의 숨통을 끊게 되는 영통을 치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여기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좀 순화된 표현으로 쓰고 있지만
그 영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기 쉬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예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찌르는 것과 같은 우리의 창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감사하고 감격하려면은 예수님이 옛날에 흘려줬던 그 피가 아직도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피가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접근 방식보다는 지금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는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하죠. 왜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표현에 너무 무감각하니까.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찬송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니까. 우리는 너무 이 교회된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찬송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하니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니까 그냥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영과 진리가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고. 성전이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치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죄인이었던 이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며 우리 역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 역시도 흘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물론 끝에는 영광인 줄을 압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없으면요 우리는 죄인이었던 사람과 관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만드시고 성전이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통한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전은 반드시 교회는 이것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번제물과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와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1절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응답하셨습니다. 원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그 땅에 있는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무엇만 가져가시느냐 하면 이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그 섬김과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유일하게 받으시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번제로 예표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서 불에 살라진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로웠던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하여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로서 내려오셔도 죽지 않을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때로는 불로 많이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원래 이 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멸하는 불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공의로 불게 되는 이 불의 내림이 이상하게 우리를 태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로 인하여서 죽을 그 능력이, 죽음의 능력이 하나님 흠양하신 번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살리는 불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서 죽어야 하는 우리들이 오히려 불의 응답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그래서 이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불로서 응답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에 원래는 불이 임하며 모든 것을 불태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안에 성전이라는 것을 세우시고 그 성전 안에 피해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던 사람들을 살려 놓았던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불로서 멸망해야 되는 땅에 하나님은 불을 내리셨지만 우리들만큼은 성전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인이었습니다. 당연히 피를 추격하는 자, 피에 복수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하겠지만 5위에 살펴볼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 하면 성전을 보게 하십니다. 도피성을 보게 하십니다. 피난처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불에 마땅히 칼에 죽어야 하는 우리들이었지만 우리에게 보여진 그 성전, 그 성읍, 그 도피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성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아담에게서 원죄의 영향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하는 성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의 말씀을 얻게 됩니다. 13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받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이 땅은 좋았지만 원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은 무엇을 낸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요.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따르고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일들을 만든 다음에 죄로 관영한 이 땅은 어떤 것으로 더욱더 황폐해져 가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하여서 이 땅은 황폐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 언약적 관계에서 멀어진 사람에게는 우리가 무엇이 임하기를 원합니까? 이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의 관계에서 서로가 아무리 아주 좋은 관계가 되면 될수록 그 상대가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을수록 내가 그 능력 있는 존재와 관계를 끊어내면 우리는 무엇을 만나야 됩니까? 고통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지 않거나 우리가 애써 농사 지었지만 메뚜기들이 먹거나 우리가 건강함을 자신하고 있었지만 전염병으로 쓰러져가는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땅에 이 죄의 영향으로 나게 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만나면 누가 죽어야 되냐면 죄인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지속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치러진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에게는 그분이 죽으신 다음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려야 돼요.
강릉에 비가 오지 않았던 시간이 지속되어지면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누구에게 달려가야 될지를 몰라요. 누구에게 비를 요청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비를 요청해요. 우리의 경제가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뚜기가 토산을 먹는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경제가 무너진 일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돈 있는 사람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여기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있으면 문 열리면 오픈런 하여서 이것을 가져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성전은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는데 성전에 나오기보다 일기예보를 먼저 살펴봐야 하고, 다른 신에게 기우제를 지내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성전의 기능을 잘 모릅니다. 성전의 기능을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 그래서 칼을 만나면, 전쟁을 만나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애굽으로 말을 구하러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같이 그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였을 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두신 하나님의 이름의 한 조각을 찾아내는 것이죠. 어떤 것?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들면요,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어떤 역사를 하신다고요? 체바오트의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18만 5천이라는 대군이 와서 히스기야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천사가 나가서 그냥 하룻밤 만에 18만 5천을 끝장내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전쟁 만나면 무엇 해야 된다고요?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해야 된다. 교회에 있는 능력을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제일 어찌할 수 없는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기대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불의한 자라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전에 전쟁 나아갈 때 애굽으로 말을 구하러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면 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뢰하고 믿으면 된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승리해 보니까 무엇을 알았습니까? 자기가 병들었을 때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알고 히스기야가 택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원래 보통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잘 선택하는 방법인데, 스마트폰 딱 꺼내가지고 전국에 이 병으로 유명한 의사, 제가 아내가 아프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왼쪽 옆구리 통증 원인이 무엇인가?
그 여러분들은 알죠? 뭐 해야 됩니까? 목사가 그래서 되겠나? 성전을 먼저 와야지. 예배 먼저 드리고 기도 먼저 해야지. 여러분 그것이 우선순위더라고. 알고 보니. 근데 아내도 좀 알면 좋겠어요. 무심하게 있는 남편이지만 이 일 갖고 기도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아직도 나의 아픔과 공감하고 있구나. 이것을 좀 알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만 하는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무심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이 해결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 옆 사람의 필요를 알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여기에 두셨습니다. 솔로몬이 히스기야가 발견한 것.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어디 있지? 저기에 가니 라파라는 이름이 있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찾아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은 어디에서 빛을 발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이 부분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고 예배당에 있고 성전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곳에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 갑자기 생깁니다. 17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라고 다시 조건이 붙는 거죠. 여러분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에 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건져내었습니다. 건져낸 다음에 이 사람을 복되게 하는 성전을 주시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교회와 성전을 두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있으면 솔로몬 성전이 있고 금으로 잘 만들어진 높고 견고하게 만들어진 성전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이 있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지만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내가 지키든 죄인이 되었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 영원한 사랑을 지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하시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율례와 법규를 지키게 하신다. 고멜과 같은 여자를 상태에 상관없이 호세아는 가서 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뭘 할까요? 이 고멜이 이 영원한 사랑을 믿고 계속해서 음행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 같습니까? 고멜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다른 남자를 쫓아서 가더라도 호세아는 또 내 데리고 와갖고 값을 치러주고 내한테 좋은 옷을 입히고 또 부부관계 속에 우리를 들이니까 이 사람은 해세대적인 사랑을 하니까 나는 또 다음 날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가야지 이렇게 생활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호세아는 찾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가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별명까지 받은 여디디아이지만 솔로몬이 율례와 법도를 어기게 되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 20절을 보십시오. 19절부터 보고요.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나를 여전히 사랑해 줄 거야 라는 그 잘못된 마음으로 나는 법도와 율례를 어겨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무엇 해야 되냐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신 성령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나가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내가 예배는 주일 성수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 주신 법도와 율례를 어겨가면서
옆 사람을 나가라고 하고 여성을 대해서 내가 성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음욕을 품는 이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여전히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겁니다. 법도와 율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은 다음에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절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냐면요 성전을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솔로몬이 이러겠죠. 하나님 성전 짓는다고 얼마나 돈도 많이 쓰고 금도 많이 쓰고 수고도 많이 하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용없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이거 버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렇다면 구원 못 받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구원은 받을 거지만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버린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무리 높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더라도 이거 버림받아요. 21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합니다. 22절 후반절에도 있잖아요.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여러분 불에 타 죽지는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버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오늘의 요구에 우리가 귀닫고 눈 감아버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옳은 길들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복받을 우리들이 모든 재앙을 만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한 입으로 쓴물을 내지 말라면 내지 마세요. 악한 말을 하지 말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어리석다 판단하지 마세요. 라가라고 욕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그걸 해서 모든 재앙을 자초합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더 재앙을 내리시겠죠. 누구보다 이방 사람들보다 더 우리 아는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릴 거예요. 왜? 빨리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회개에 응답하시는 주의 인자하심.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자하심에 기대어서 자꾸 회개할 거리를 만들지 말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회개만 하면 깨끗하게 끝나겠네.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희는 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자가 되고 나는 회개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나는 인자함으로 그를 대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회개에 응답하시는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보고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회개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너희도 닮아 인자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한 삶을 통해서 회개에서 용서받겠다는 마음보다 내가 인자함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옆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회개에 응답하시는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회개받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세월이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잘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주의 성품을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기를 원하여 회개하는 자보다 이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은 그런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주님의 그 용서해 주심을 본받아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앙적, 실천적 삶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신 말씀에 기대어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 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린 것 이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린 것 기뻐 받으시고 비워낸 그릇에 손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복이 되는 놀라운 신비가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및 친족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하며 드린 것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하시며 우리가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에 물질로도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셨사오니 이 물질 오병이어의 예물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려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예물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을 드린 자에게 생명을 건진 자에게 허락하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신학원을 구원하며 드린 것 있습니다. 건축을 위하여 드린 것 있고 구제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드린 것 있습니다. 목적한 대로 사용되게 하옵시고 드린 자에게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또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며 섬기고 공개하였던 것도 기뻐 받으시고 또 성도들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 물품으로 또 공개하였던 것, 또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교회 스트미스터 소열문답 영상 강의 2025년 갈라티가 9월 2일부터 11월 25일까지 대원 성민교회 밴드에 서 있습니다. 매주 한강에서 수강해 주시고 강의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새소식반 2025년 가을학기가 9월 5일 금요일부터 12주간 오후 1시 30분에 재현 성민교회 1차 목양실에 서 있습니다. 제가 부산도의 부산성경연구원 2025년 가을학기가 9월 2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날 제가 새생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오는 9월 28일 주일 오후 예배는 가족 및 친족 초청주일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에 있을 초청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최근 부산도의 청년의 9월 정기 큰 모임이 9월 28일 오후 5시에 최근 주담릉 교회당에 서 있습니다. 최근 해운대 교회 장로 장립식이 있습니다. 10월 19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최근 해운대 교회당에 서 있습니다. 장립자는 이창근 집사님입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과 명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편교회 은퇴장로님이신 신길섭 장로님이 9월 27일 토요일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장으로 송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를 자주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주의 인자하심을 본받아 영원한 인자함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9분이고요. 10분 후에 오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